한 지파, 한 등불, 한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 놀라운 지혜와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린 자, 또 부귀 영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찬란한 치적뿐만이 아니라 죄와 타락까지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전 인생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0장까지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을 보면서 동시에 그 속에 이미 타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앞으로 타락할 것에 대한 암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 11장은 그 찬란했었던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말년에 타락하게 되는지, 얼마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므로 그 암시들이 단순히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벌어질 비극적인 일의 경고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과 실패만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의 타락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등불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전체를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타락에도 꺼지지 않는 구원의 등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솔로몬의 영적 추락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또 시돈, 헷족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매우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처음에 섬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돼버린 거죠. 본문에서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 직역을 하면 사랑하여 달라붙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다라는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와 여기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하였더라가 원래 착 달라붙다라는 겁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아하브, 다바크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었습니다. 사랑해서 착 달라붙었다.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룻기의 그 주인공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붙쫓았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게 완전히 착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애착을 넘어서 깊은 정서적 결속,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고 집착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랑하여 달라붙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붙들려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분산과 정욕의 집착은 그가 타락하는 데에 주된 원인이 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과 7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우상을 향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기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상들의 이름을 보면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렇게 나옵니다. 몰록이라는 우상도 있지만 이것은 밀곰의 별명이에요. 똑같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런 우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더럽고
악한 짓이냐면 이걸 섬기려면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단에 바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면서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러한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직접 짓고 제사까지 허용을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타락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에 대한 명령, 왕이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범했어요.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해 왔고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고 많은 이방 아내들을 무분별하게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타락은 윤리적 타락을 넘어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통치를 해야 하고 그러한 나라는 신정 왕국이라고 불려져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통치하는 것을 그치고 자기 좋을 대로 통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은 율법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고 마음의 배교였습니다. 겉으로는 영화롭게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어두워져 있었고 결국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세상 욕망을 향한 집착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버린 상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 신들도 같이 섬겼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제사하면서 동시에 아내들이 추구하고 섬기는 그 우상신을 위해 자기도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솔로몬은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내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 우상 신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만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여인들이 솔로몬이 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섬기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6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이 열왕기서에는 자주 반복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은 난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신들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옆에 우상신도 놓았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점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라는 말씀은 다른 데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너무 중하게 여겨야 한다면 당연히 우상은 가볍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상신도 중요해요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맘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맘몬, 신을 상기하는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돈이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정욕이, 자기 배가 신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성결한 자고, 두 마음은 마음이 불결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불결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악마적인 속삭임이고 자기 영혼을 해치는 치명적인 타협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며 말씀보다 돈과 명예, 인기,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현대판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과 사람, 환경,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솔로몬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도 포함시킨다. 이거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되십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은 아주 중요한 시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여기서 나이가 많을 때라는 것은 노년이죠. 노년에, 이 노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원래 성도의 노년이란 신앙을 다 정리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젊은 날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이방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우상을 위한 산당까지 짓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란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것,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에 잘 달렸어도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완주하지 못한다면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와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년기와 노년기에 들어서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가 있고 익숙함과 관행만 남아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때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는 마음은 뜨겁지만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될 수가 있고, 신앙의 연수가 길면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식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들여야 됩니다. 경건은 훈련이라고 하고, 훈련을 하면 몸에 배입니다. 습관이라고 하죠.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위기의 때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날마다 현재형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9절 상반절만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자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반응을 하신 것이 진노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이 욱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진노는 도덕적이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리하여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빼앗아라는 단어가 카라인데요. 카라, 찢어서 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갈라지게 분리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이게 뒤에 가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앗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찢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시는 그 심판은 즉시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것도 찢겠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의 손에서 찢어버리겠다. 심판은 솔로몬의 아들 시대까지 유예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다 찢어버리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찢어서 신하에게 주실 텐데 한 지파는 남겨두고 찢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남기시겠다는 뜻이고,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라인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다,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을 외면치 않으셨지만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인내하시며 구속사의 줄기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죄가 너무나 컸지만 그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 근거는
이 11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43절 상반절만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잤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하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거 열왕기서 보면 남한국 왕들이 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 안에서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언약 안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말년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하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들었다.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 겉으로 볼 때 인간의 그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심지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므낫세와 같은 진짜 악한 왕들도 다 예루살렘에 장사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결코 예루살렘에 장사되지를 못해요. 왜냐? 그들은 우리는 2세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 기업이 없다 하고 떠나버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언약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보겠다라고 하면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간 자들, 그리고 남왕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자기 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과 시편의 일부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였다면, 믿음이 있다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졌다면 그건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죠. 원래 한번 구원받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자였다면 시편이나 잠언은 솔로몬 건을 다 빼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을 숨기지 않으시고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 뜻으로 이런 전기를 기록하면 이 수치스러운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럼 그의 말년을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기록합니까? 성령께서 기록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훈계를 받도록. 이처럼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사랑의 매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를 당신의 품에 안식하도록 구원은 해주셨지만 그의 삶에서 징계는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 어떤 자가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징계를 받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러한 징계를 솔로몬이 받았기 때문에 임종 전에는 결국 회개하게 되었고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핵심 말씀을 남길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매인 거죠. 14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때리셨는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행을 벌하시기 위해서 3명의 대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에돔 사람 하닷이고, 두 번째가 소바 사람 르손, 그리고 세 번째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어요. 왕의 자손. 14절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왜?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기 위하여 대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죠.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한 징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은 전사한 부하들의 복수를 위해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때 어린 하닷은 간신히 피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피하여 망명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집과 땅과 식량을 공급해줬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 다브네스의 여동생까지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하닷을 도운 것은 애굽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까지 넓히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장차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닷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의 호의와 보호 아래 하닷을 특별히 관리하시면서 훗날 솔로몬을 징계할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시간이 흘러 하닷은 바로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간청 끝에 결국 에돔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에돔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솔로몬을 공격하며 귀찮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교만과 불순종을 벌하기 위해 먼 과거의 역사까지 사용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두 번째 대적은 수리아의 왕 르손입니다. 23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또 일으키셨다라고 해요. 또 일으키셨다. 왜? 회초리 되시려고.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르손은 원래 아람 족속의 왕국이었던 소바왕 하다데셀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큰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소바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또 수리아, 다메섹 이런 곳이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빠졌는데 첫 번째 사람 하닷은 에돔 사람이었죠. 에돔은 제일 남쪽에 에서의 후의 족속입니다. 네. 이 에돔이 있죠. 그리고 둘째 르손은 여기 아람,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이 포함된 곳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는
아람 족속 왕국이었던 소바 왕 하다데셀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과거 다윗이 소바를 쳐서 하다데셀의 군대를 무찔렀을 때 르손은 패잔병들을 모아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후 그는 수리아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수리아의 왕이 돼요. 그곳의 왕이 된 르손은 에돔 사람 하닷과 함께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통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자 솔로몬의 왕국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앞에 두 대적은 이스라엘 바깥의 대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회초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대적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남달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눈여겨보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건축 책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어느 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읍 근처 들판에서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새로운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뒤에 이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줍니다. 여기서 찢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게 뭘까요? 12조각으로 찢은 뒤에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 10지파가 여로보암 손에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갖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고 또 베냐민 지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라고 하셨죠. 이거는 뭐냐면 2지파가 남겨지는데 하나님의 눈이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유다 지파를 남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가 10개의 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러한 예언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하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되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는 앞서 먼저 피해서 결국 애굽에게 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가 시삭입니다. 이 시삭의 보호를 받으면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삭도 훗날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시삭 밑에 머물러 있다가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반역해서 나라를 찢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대적들, 그들을 통해 치는 하나님의 매가 솔로몬에게 매우 아팠겠죠. 하지만 이것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형벌을 내리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의 징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면서 만약 네 후손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 언약이 깨어지지는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맞는 것은 자녀로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도 하닷, 르손, 여로보암 같은 대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실패와 낙심, 여러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극적인 징계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 곧 등불 언약을 봐야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의 핵심 구절인데요.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지파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 즉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내 앞에서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암울한 시대, 또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등불 하나 남겨두셔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을 이어주셔서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등불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 왕권, 권세, 힘.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진짜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가 바로 등불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등불을 빛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5장 4절도 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등불이 켜져 있는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들이, 이 남유다의 왕들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괜찮은 왕들도 좀 있었지만 완전히 다 펼쳐보면 무흠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 라인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등불은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왕조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남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등불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유다 왕조의 생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어두운 시대에도 구속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결국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메시아의 빛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를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실패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등불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등불을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끝을 장식하는 말씀인데요. 이 고백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쌓았던 모든 것, 지혜와 부와 쾌락, 업적, 이런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면 이런 것은 다 헛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남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든 시도와 수고, 성취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기록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선언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솔로몬처럼 믿음이 추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둘 다 모두 심각한 죄를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눈물로 돌아온 그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겁니다. 아직도 말씀이 들리고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11장은 솔로몬의 실패로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등불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크고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는 다윗 언약의 통로였고, 한 등불은 꺼지지 않는 구속사의 희망이었고, 한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전진하며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내 노년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나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지? 이거 그냥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며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등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지혜로 찬란한 영광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의 말년이 너무나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타락의 때에 세상 타락과 함께 휩쓸리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기의 때, 흑암의 때, 교회사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불신으로 인한, 우리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돌아보며 각자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어린 회개를 주님 봐주시고 주님의 언약대로 영원한 복음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